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실패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30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기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몇 년 전부터 그 교회를 출석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초지정을 알아보았더니 그 아들이 그만 감옥에 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숨겨놨던 이야기였는데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제목으로 감옥에 갔나 봤더니 아들이 사기를 쳐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목사님이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일은 그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권사님이 말씀하시길, 목사님, 교회에 나갈 면목이 없습니다.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제 자녀를 잘못 가르친 게 아닙니다. 이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했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하여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이가 감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참담함 앞에서 저는 신앙적인 무기력감과 함께 어떻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될지 주님 볼 낯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런 때를 만나게 됩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 최선을 다하여서 주를 사랑했지만 그 결과가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우리의 삶의 보상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때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헌신한다고 해서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알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심한 무기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영적 무기력감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버거워지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그런 분들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주님께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영적 무기력감에 시달릴 때에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뭔가 영적 무기력감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왜 용기와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실패보다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제가 모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 듣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나온 메시지는 뭐였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제멋대로 굴 것이며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며 우상을 섬길 겁니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모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뭔가 소망, 희망을 가졌던 마음에 찬물이 확 끼얹음을 얻는 듯한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그렇게 김 빠지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세가 전하는 말씀은 혹시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을 터인데 그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며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너희들과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사실은 모세가 전하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늘 강조하였던 것이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어디에 기초한 겁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잠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그 제물로 드렸던 그 제물을 갈라서 놓고 불을 밝혀놓은 그 횃불 가운데에 하나님 홀로 먼저 걸어가셨다는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을 그대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뭔가 주어지는 게 없고 뭔가 영적으로 무기력감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신 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부부가 있었어요.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깊은 상처를 아내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나를 배신했고 나의 신뢰를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유지되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아내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는 걸까요? 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아내의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는 나에게 몇 번이나 실망을 주었니?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던 것도 너무나도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했지만 순간순간마다 자신이 원했던 길을 걸어갔던 것이 기억이 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구나. 하나님을 실망시켰구나. 하나님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포기할 수가 없었구나.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에 그 언약 가운데로 하나님이 홀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아내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것이죠. 그때 그 아내는 이런 깨달음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남편을 용서하는 것은
남편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실패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은 다시 회복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실패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으니까, 하나님을 실망시켰으니까 아마 하나님도 나를 떠났겠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성과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성공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여러분 뭔가 영적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계시고 자녀 양육에 실패하셨습니까?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주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이미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만들 것이며 하나님이 차지하게 만들 것이며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무언가 영적 무기력감이 찾아오고 힘들 때가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고 언약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대부분의 무기력감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게 우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힘을 내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우리는 그 시작을 어디로부터 하냐면 나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지도 모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먼저 너희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할례라는 것 자체가 언약의 표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다 받았던 것이죠.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례란 죄를 즐기던 마음이 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무기력하던 마음에 다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너무 삶이 힘들다 보니까 술을 너무 자주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알코올 중독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정말 신실하게 잘 살아오십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심하고 삶이 힘드니까 다시 이 술에다가 이제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집사님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부끄러우니까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 10년이나 끊었는데 또 무너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끝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완전히 무기력감에 이제 빠져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술을 끊을 시도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새벽 4시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분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어릴 적 주일학교에 다니다가 배웠던 찬양이 떠오르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분이 갑자기 이거를 흥얼흥얼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폭수폭수같이 그의 마음을 적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작정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거 술 끊어보겠다고, 무기력해서 벗어나겠다고 제가 작정하고서 새벽 기도에 나온 것도 아니고 술을 끊어냈던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주님이 저를 깨우셨고 마음 가운데 찬양을 떠오르게 만들어 놓으셨고 발걸음이 갑자기 교회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이고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무기력했기 때문에 제 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잘 알거든요. 의지도 없었고 힘도 내 안에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마음을 돌이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청종하면, 근데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작정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움직였을 때에 여러분 그걸 알아차리고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고 무기력하고 아무 힘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힘이 없습니다. 제가 무언가 노력하고자 하는 에너지도 제 안에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제 마음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구나. 지금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열심을 내야겠구나. 그때가 여러분의 열심이 일어날 때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여러분 강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여러분들이 움직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무기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는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14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무기력감에 빠지면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한 방에 나의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가 바뀌려면 나의 삶 가운데 뭔가 엄청난 일이 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 말씀이 이미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흩어지고 여러분들이 포로로 갔을 때 생각이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모으실 거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붙잡고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뭔가 큰일이 일어나야만 그렇게 내가 변화되어질 것만 같아요. 한 방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차라리 나를 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걸까? 말씀을 읽어도 찬양을 해도 기도의 시간을 가져도 왜 이렇게 나는 바뀌지 않는 걸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나를 한 방에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을 그냥 심각하게 담가주시든지 아니면 불같은 성령으로 나를 한 번에 바꿔주시든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다.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술에 있고 너의 생각에 있으니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너에게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조금 번역이 줄여서 하겠습니다.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거 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거고 나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변화가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20년 동안 이렇게 운영해 오던 작은 제조업체가 그만 부도가 났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거래처에다가 빚을 지고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죠. 그렇게 문을 닫고 나니까 이 집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으니까 출근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 희한하대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자기가 삶이 잘 되고 뭔가 좀 자랑할 게 있으면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요.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자랑할 게 없고 뭔가 그러면 뭐부터 끊냐면 교회부터 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음도 이해가 돼요. 이 집사님도 교회 못 나간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사업을 망하게 하셨습니까? 정직하게 사업했고 11조도 드렸고 열심히 교회도 섬겼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를 하면서 6개월이 지나니까 완전히 무기력해졌다고 그래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싫더래요. 그러다가 그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뭔가 자본이 있어야 돼.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해. 특별한 뭔가 기회가 있으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아내가 조용히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밥이라도 우리 같이 식탁에서 먹어요. 그날따라 이분이 식사도 자주 안 하셨던 분인데 식탁으로 갑니다. 근데 식사 전에 아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신 이 밥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내가 짧게 기도하는데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오늘 하루만이라도 감사하며 살자. 오늘 하루만이라도 최선을 다하면서 살자. 그래서 6개월 만에 그분이 이력서를 처음 씁니다. 거창한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루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엔 한 통의 전화를 거래처로 전화를 합니다. 내가 돈을 다 못 갚아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또 보내죠. 근데 3개월 후에 한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당신의 경험이 필요하니 우리 회사로 출근하십시오. 그리고 1년 후에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큰 변화, 극적인 변화, 반전을 기다렸어요. 그래야지만 제 인생에 역전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내 삶 가운데 뭔가 역전을 일으키는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뭔가 거창한 변화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극적인 어떤 역전의 상황들을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하루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길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배웠던 주일학교의 찬양 한 소절도 괜찮습니다. 주일학교 다니면서 외워두었던 말씀 한 구절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면 그냥 여러분의 입술에 배어 있었던 찬양 한 소절 흥얼흥얼거렸던 그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기쁘시게 했던 여러분의 몸부림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시 이제 권사님 이야기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이 권사님이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목사님이 묻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나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1년 반 동안 저는 완전히 무기력했어요. 교회에 갈 용기도 없었고 기도할 힘도 없었고 성경 읽을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죽은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가 알 수 없는데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30년 전 교회에 나왔을 때, 내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받았던 은혜가 생각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저도 무기력했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아직 나를 붙잡은 손을 놓고 계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 권사님의 이 고백이 바로 모세가 전하고 싶었던 신명기 30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붙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어날 소망인 거예요. 모세는 절망과 좌절에 빠져야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혹시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